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냥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렵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그럴까요? 그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성공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면 인생의 뿌리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바로 박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계속해서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뿌리, 이번 주는 전도의 뿌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감사에 대해서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뿌리, 그 다음에 내가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마지막 주에는 치유 뿌리. 그래서 뿌리를 좀 얘기를 계속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거. 왜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실력이에요. 인생의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을 안 하더라도 실력을 갖추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 전문적인 실력, 맛을 내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도 돼. 근데 아무리 자리가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안 돼.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일도 전문성, 이걸 보고 뭐냐면 전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자세입니다. 인생에 있어도 자세가 중요해요. 공부하는데도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아무리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자세가 엉성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출발할 적에도 출발할 때 자세를 바로 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실력을 갖췄어도 이 자세가, 인생의 자세가 안 되면 안 돼요.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됐어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자세요. 인격이요. 저 사람 보니까 장모라고 하더니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 세상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그럼 인간의 근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장모라는데 뭔가 달라. 어디 교회 다녀? 은혜로운 교회. 이래야지. 그렇죠? 자, 인간의 누구한테 받으면 하나님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도 인정받았더라 그랬어요. 사랑받았더라. 자, 자세입니다. 실력을 하는 것이, 이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성공하고도 화려한 인생 마치고 마감에는 비참하게 되는 인생이 있어요. 왜 그러냐?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자세를 기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 기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 기초가 있어야지 기본이 있고 근본이 있어요.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이거예요. 벽잣밭에 내렸느냐? 가시떨기에 내렸느냐? 아니면 옥토에 내렸느냐? 그래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 그렇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뿌리 얘기하려고 하는. 뿌리.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본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해요.
서론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뿌리 얘기했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에는 얼굴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4개면 뭐 그 사람은 돌연변이야 뭐야 괴물이야? 얼굴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안면이 있습니다. 앞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뭘 보느냐? 이거를 봅니다. 앞모습을 봅니다. 안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이 보면 이미지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딱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선입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이게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옆면이 있어요. 옆모습, 옆면.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 대충 보니까는 뭐냐? 오해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여기 옆모습입니다. 여기 옆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뒷모습이 있어요. 이미지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지.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같이 일하고 하다 보니까 에이 인간이 왜 이래? 이게 뭐냐? 뒷모습이요. 일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보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게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면, 옆면, 뒷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냐? 내면입니다. 뭐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 가지고 전도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게 뿌리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어떤 사람은 눈치 봐가면서. 이게 바로 이게 여러분이요. 믿음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 3가지를 갖추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든든히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된다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부를 적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부르셨어요?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전도의 뿌리를 내리려면은 뭐가 소중하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든든히 뿌리 내려야 될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이는 그들과 뭐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팍 닿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함께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뭐 하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래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라는 뜻을 가진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뭐 하느냐? 함께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언약이 그리스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출생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이따 오후 시간에는
좀 제가 좀 오후 예배 시간에 메시지 놓치면은 주일 메시지 반은 놓치는 거예요. 오후 시간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어제 유 목사님 설명하더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할 이유가 뭐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뭐냐? 근본 뿌리 바꾸려고, 체질과 각인된 거 바꾸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성막이 뭔지, 삼절기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언약궤의 비밀이 뭔지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거 붙잡고 가니까 뭐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얘기했죠? 가나안을 정복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출애굽의 그 비밀이 그게 뭐냐? 출애굽 3장 18절에 얘기했어요. 제사, 희생 제물.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그거 깨닫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거 깨닫게 하려 40년 동안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니까요. 그거 훈련하는 데가 어디냐? 광야예요. 우리가 뭘 놓쳤냐?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방향 맞추고 엉뚱한 생활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애굽의 출애굽? 야,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거 책임지고 먹는 거 잠자는 거 이제 걱정 없겠다. 그게 아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희생제물이란 말입니다. 제사란 말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회복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예배 회복으로. 창조의 목적이 예배를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내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근데 그걸 놓친 거야.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근본을. 약속. 하나님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부르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를 부를 때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약속이에요. 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함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가야 살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어요. 우상과 흑암의 뿌리가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뭐냐면 갈대와 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 아, 하나님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복음 속으로. 이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이 체험되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나를 하나님을 믿을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그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14장 14절 여기 내용이에요. 16절 17절은 뭐냐면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안 들려지니까요, 세상에 정말로 엉뚱한 거 다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함께 하는 거야. 이게 WCC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잖아요. WCC입니다. 근데 그들, 한국 교회에서 그들을 배척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반 이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2분의 1 이상이.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반이 그렇다니까요. 그 WCC가 그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 불교도 하나가 되고 천주교, 불교, 모든 다른 종교, 각종 종교들 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게 종교 하나 하는 게 WCC죠. 그러면 거기는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정통 교단이 우리 한국 총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총연합회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개혁총회로 들어가가지고 총연합회에 지금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데가 개혁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들어갔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단이래. 성경에 전체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항상 이단 소리 들어요. 구약에, 신약에 예수님 이단이었어요? 참단이었어요? 예수님 이단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회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보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는 다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으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울도 이단. 그렇죠. 바울도 이단이요. 베드로도 이단. 사도행전에 뭐 얘기한다?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이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한다고 이단이요. 오늘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이단이라고 쫙 나오거든요. 참단이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쫙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참 기가 막혀. 교회 역사를 보고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단이라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하니까 그러냐? 함께 하기 위하여. 왜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두 번째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보이냐면, 이것을 보냐,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뭐냐면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의 눈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는데 노예 현장이 뭐냐? 전도 현장이 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전도 현장이 된 거예요. 요셉이 드디어 뭐냐? 바로 왕의 꿈을 해먹기 위해서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요셉이 바로 왕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전도요.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지금 뭘 붙잡고 가느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에요. 이게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모세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대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여러분들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전도의 뿌리를 낸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3단체 이수가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종교들이 다 뭐냐면 기독교를 배척하고 하기 때가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핍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필요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나를 이거를 위해서 부르심에 대한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모세에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다 살려버리잖아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 한 사람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대로 끊어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재앙이 안 내려졌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머리털 하나 상 그대로 완전히 나왔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 적진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 모세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뭘 붙잡고 갔느냐 이거예요. 희생제물을 붙잡고 갔는데 근데 기적이라. 다 살리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가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살려야 될 자요. 악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가서 수금 타가면서 뭐냐 악신 쫓아주잖아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자기 아들을. 가다가 시므이가 저주하고 막 그러는데도 옆에 있는 장군이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놔둬라. 살려요. 살리는 게 전도 아닙니까? 왜?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여유가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이 양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가냐? 작은 것에 자꾸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사람 간에 갈등하면서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간디가 출장길에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급히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신발이 떨어졌어. 밖으로. 그 차는 기차는 이제 달리고 그러니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발 하나 주워서 내려갈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 한쪽 신발이 떨어졌는데 한쪽 신발 벗겨가지고 창문에 집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신발을 왜 내버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 주워가지고는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두 짝 다 주워야 쓸모 있으니까 두 짝 다 벗은다고. 그게 그러니까 에? 간디가 훌륭한 사람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거를 누리겠다면 달라요. 살리는 사람으로 되게 돼요. 왼수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뭐 어딜 가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의 전도 현장이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나가도 되겠네요.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나가는 거 있죠. 간수장이 얼마나 급했던지 죄수들 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나간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간수장하고 가족 다 살리잖아요. 어디가 전도 현장이 됐냐? 감옥이 전도 현장이 되는 거라. 사도행전 26장에 보세요. 지금 재판받는 그 재판 현장에서 뭐냐?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리스 앞에서 뭐 얘기하냐?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하냐?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잖아요. 미쳤어요. 완전히 전도에 미쳤어요. 거기가 어느 자리인데 이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복음의 뿌리 내리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전도의 뿌리를 내린다. 이때부터 드디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 그러면서 이거 하려니까 현장에 보니까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다 잡혀 있어요. 다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에 다 장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가지 회복.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복음 회복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서는 복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뭐 말해야 되냐? 복음 말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가 회복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성취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자의 최고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회복. 교회 회복이 뭐냐? 전도를 목표로 두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뭘 목표로 가요? 전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등대가 필요합니까? 왜 등대를 세워야 되죠? 거기에 보니까 암초가 있고 그러니까 백길 가는 사람이 캄캄한 어둠에 조심하라 그래가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리는 세상 흑암에 빠져 있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합시다. 진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아니,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매주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뭐 다 나오는데 그것만 예배가 아니요. 진짜 예배는 뭐냐? 평일 예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평일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6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 예배예요. 그래서 구역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말씀 드리는데 뭐 자꾸 그게 아니요.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 살리기 위해서 세운 게 구역 예배 시작입니다. 이게 감리교에서 시작이에요. 그게 속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있는 처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성찬식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딸 나와가지고 그것도 오전 예배만 딱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그것도 졸다 가고 그러면은 무슨 예배?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회복. 하나의 창조의 이유가 뭐라? 예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예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분 회복입니다. 직분 회복이 왜 하나님께 직분자를 세우셨나? 이건 여러분들이 10가지 이해오세요. 사탄의 흑암의 원네스를 깨트릴 사명을 주신 게 직분입니다. 이거 하라고 직분 준 겁니다. 교사들은 교사의 애들이 흑암의 세를 꺾으라고 그 복음 주면서 장로의 직분을 왜 줬느냐? 지역의 흑암 꺾으라고 장로의 직분. 원넷으로 전도 회복을 위하여서 전도 회복이 뭐냐? 현장에 단단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전도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12가지 문제에 3개는 완전히 전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복이요? 선교 회복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단들과 지금 3단체는 이것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회복을 해야 돼요. 메이슨 전쟁에서 성공하려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헌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자, 결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준비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보다 여러분들은 3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배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냐? 여러분 3가지 일에 성공하시면, 그래서 3잡 그랬는데 이 정도 돼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경제적인 축복, 자녀들 교육비 축복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냐? 헌금의 축복. 이래서 준비된 축복 받을 그릇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면 얘기했습니다. 내면. 내 마음의 중심. 이것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잡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 준비하죠. 그릇. 그러면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담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그릇에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아무도 빼앗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 얘기하는데 지금 40일 집중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누가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제 얼굴 좋아졌어요? 얼굴이 좋아졌다는 소리 자꾸 해. 근데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저께는 뭐냐면 얼굴이 환해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욕탕 가서 몸무게 재보니까 몸무게는 옛날보다 오히려 한 1kg 정도 줄었어요. 근데 왜 좋아졌다고 그러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하는 거는 다른 거 하는 게 없어. 요거 하는 거라 지금. 요거 하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집사람이 그 해독주스인지 뭔지 이걸 해주더라고. 그걸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복음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에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집중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한번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나는 자꾸 실패하는데요. 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지혜로운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 어떤 재상이 와가지고 젊은 재상이 와서 물었답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미혹받고 유혹을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하를 불렀습니다.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들고 내가 지시한 길을 향해 가지고 지시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곳까지 다시 와라. 만약에 네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옆에 있는 신하가 너를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목을 벨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항아리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임금이 정해준 길로 쫙 도는 겁니다.
한 방울 흘리면 목이 달아날 판이요. 계속 들고 와가지고 탁 와가지고 왕 앞에 딱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헐레벌떡거리고 온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어기면 안 되니까. 딱 와가지고 왕이 물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곳에 포목점 있는 거 봤느냐? 못 봤습니다. 어디 가다 보니까 거기 지금 여자들 미용실에서 미용하고 있는 거 봤냐? 못 봤습니다. 그때 미용실이 없겠지만 못 봤습니다. 아니 지나가다 거기 있는데 그것도 못 봤어? 예. 기름 쳐다보느냐고. 이게 집중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네가 세상에 미혹받지 않는 비밀이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 이거에 집중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저 세상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10가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